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법. 실패와 좌절을 극복하는 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성공의 시간만 계속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반대로 실패의 시간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성공할 때에 내 인생은 계속 성공의 시간만 계속되겠지 이렇게 예상합니다. 반대로 실패의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사람도 역시 실패의 시간만 계속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의 시간만 또는 실패의 시간만 보내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성공의 순간도 있고 실패의 순간도 있습니다. 지금 성공의 순간을 살고 있다고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실패의 순간을 살고 있다고 역시 진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실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은 생각의 구조가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은 발전 구조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했을 때도 배웁니다. 실패했을 때도 배웁니다. 그래서 성공하도 실패해도 다 발전의 계기로 삼습니다. 반대로 진짜 실패한 사람은 모든 생각을 상처 구조로 생각합니다. 성공하면 모든 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그래서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상황 이것을 탓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걸쳐서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합니다. 이게 진짜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천 자기개발 강연자로 아주 유명한 지그 지글러는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한 번만 더, 실패는 하나의 사건일 뿐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패라는 사건은 있어도 실패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 책에서 배울 수 없는 귀한 삶의 교훈을 깨닫고 배웁니다. 반대로 평범한 사람, 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의 순간을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서 실패의 기억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걸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했으니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실패합니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 자기 실패를 다시 생각하며 실패의 원인을 잘 분석하여 성공의 발판을 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악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그 실패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많은 분들이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배울 거냐고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모릅니다.
실패했을 때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성공했을 때도 믿음의 사람이 어떤 부분을 점검해야 더 큰 도약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성공의 순간이나 실패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날 실패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디도 잡지 못한 상태로 그 새벽에 주님을 만납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낚시로 한 마리로 못 잡았다면 이해가 하겠습니다. 근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내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건 큰 충격입니다. 평생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갈릴리 호수 전문가입니다.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고 새벽에 해안가로 돌아왔을 때 그 좌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도 비슷한 순간이 혹시 찾아오게 되면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왜 실패했는지,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확인하실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총 7가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내용이 많기에 많은 간증과 예화를 쓸 수 있지만 간략하게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질문의 형식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한 일인가?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두 번째 다시 그물을 내릴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첫 번째는 자기 생각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면, 두 번째는 주님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서 늘 순간순간 주님의 허락을 구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보기에는 글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멈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곳을 향해서 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했습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어떻게 나았습니까? 요단강 물이 문둥병의 특효약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른 문둥병 환자가 나만의 소식을 듣고 요단강에 똑같이 가서 7번 목욕하면 문둥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안 낫습니다. 저 사람이 해서는 됐는데 왜 내가 하면 안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움직였고 당신은 그냥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열매가 우리 인생에 없든지 어떤 일에 실패했든지 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서 요즘 이게 유행이래. 요즘 이게 잘 먹힌대. 요즘 사람들이 이걸 많이 찾는데 이렇게 내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시작하지 않았는지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고기는 낮이 아니라 밤에 잘 잡힙니다. 고기는 호수의 가장 깊은 곳이 아니라 호수의 숲을 속에서, 호숫가에 있는 숲을 속에서 고기가 잘 잡힙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문가도 아니신데 낮에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문가인 베드로가 볼 때 경험과 상식에 어긋나는 말씀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일은 2% 부족해서 실패합니다. 그 2%는 기적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기적의 은혜는 언제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그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통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독사로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독사가 거의 없습니다. 물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사는 이집트는 다릅니다. 대부분이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 꿈틀꿈틀한 뱀이 막 혀를 낼름낼름 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까? 꼬리를 잡아야 됩니까?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죠. 제가 교육전도사로 연천군 대광리에 있는 대광감리교회 사역할 때 거기 있는 아이들은 뱀을 쉽게 잡아요. 여름에 뱀이 아스팔트 위에 탁 나와 있으면 여자애도
무서워하지 않고 발을 탁 들어가지고 뱀의 머리를 정확하게 밟아요. 한 번에 밟아요. 어설프게 밟으면 큰일 나요. 저는 못해요. 근데 얘네들은 잘해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의 꼬리를 잡는다는 건 그냥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상식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뱀이 금방 지팡이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과 경험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었는가? 누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새벽에 해안가로 돌아온 베드로는 그물을 씻습니다. 왜 씻죠? 내일 또 고기 잡으려고. 오늘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러면 나는 고기 잡는데 적성이 안 맞아. 나는 고기 잡는 재주가 없나 봐.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베드로는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는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꺾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설교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장 4절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이 깊은 데로 가라 그러셨어요. 그 가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판나고예요. 뜻은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에 고기 잡았던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실패했던 곳이에요. 실패했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면 적어도 오늘 하루는 거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젯밤의 실패의 기억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그 자리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그 실패했던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걸려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근데 병 고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소망이 꺾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소망이 꺾이지 않고 다시 치료의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기도소를 만진 겁니다. 기도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기도소를 만진 겁니다. 그때 병고침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시대 풍조와 유행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넷째, 순종의 때를 뒤로 미루지 않았는가? 5장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너무나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못하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 할 때 그 수고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노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만사가 귀찮은 상태가 된 겁니다. 오늘은 그만하고 싶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십니다. 또 그물도 깨끗이 정리된 상태입니다. 그물이 깨끗이 정리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오늘 고기 잡는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인기 개그맨 중에 조세호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아시죠? 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조세호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장가도 갔죠. 91kg에서 71kg로 20kg를 무려 뺐습니다. 어떻게 뺐느냐? 다이어트 비결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박사인 최현진 박사님의 조언을 따라서 했기 때문입니다. 최현진 교수님이 다이어트 전문가인데 이분이 조세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어? 그러면 한 가지만 해.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칫솔을 가지고 다녀. 살찌는 이유는 음식 앞에서 계속 먹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먹을 만큼 먹었다고 느끼면 조세호 씨한테 얼른 화장실로 가서 양치질 하라는 거예요. 양치질을 한다는 건 먹는 행위가 끝났다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고 다시 식탁으로 오면 음식을 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먹는 행위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물을 씻었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오늘 저녁까지는 고기 잡는 일을 이제 끝내고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심신이 너무 피곤하고 지쳤고 또 그물 손질도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왜 그렇게 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했다면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놓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믿음의 사람이 실패할 때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를 제거하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피곤한 상태에서도, 일이 다 끝마친 상태에서도 다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 이전에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줄이거나 이런 것들을 포기해 버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광고 회사 아메리칸 텔레캐스트라고 하는 광고 회사의 사장인 스티브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제가 이분이 쓴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6년 동안 9군데의 직장에서 실직을 하든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분은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멘토, 믿음의 사람인 게리 스몰리 박사님이 이 스콧에게 한 가지 조언을 합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언을 한 장씩 공부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5년 안에 반드시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스콧은 이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결과 2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는 광고 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 성공 배후에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삐끗한 인생 되돌리기, 이 책은 그가 잠언을 통해서 배운 인생의 원리, 경영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공급받았기에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는지,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걸, 기도의 시간을 갖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의 통로가 막히면 믿음으로 살 수 없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6번째, 믿음의 사람이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6번째, 헌신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는가. 5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그 밀려드는 사람들에게 밀려서 결국 예수님은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올랐던 배가 베드로의 배입니다. 배에 올라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청합니다.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지금
베드로는 피곤한 상태에서 밤새서 일하고 그물을 이제 다 손질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근데 배 좀 띄워달라고 그러고 배 좀 쓰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에 순종합니다.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주님은 헌신한 베드로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강당으로 배를 빌려주고 조금 떨어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배를 지탱하고 있었던 베드로를 향한, 베드로의 헌신을 향한 보답이 바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냥 일을 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일을 시키시고 그 일에 헌신했다면 반드시 주님은 넘치도록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인색한 마음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또는 내 생각 때문에 거절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실패의 순간에 무엇을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까? 7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가? 베드로의 처음 계획은 그물을 씻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의 인생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없던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베드로는 아유 피곤해. 그리고 자기의 원래 스케줄대로 집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님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엄청난 복을, 전화위복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획한 대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 전혀 다른 일을 중간에 끼워 넣으실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했던 일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스케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을 돕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 특별한 일을 돕기 위하여 새로운 걸 주시기도 합니다. 그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고집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어떤 일에 실패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고집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리에 따라 성공하는 순간에도 실패하는 순간에도 배워야 합니다. 성공의 순간과 실패의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한 7가지의 믿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시작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순종의 때를 뒤로 미루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를 제거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 헌신의 기회를 거절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제 이 7가지를 가지고 성공했을 때도 그 7가지 원리에서 성공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공의 길에서 부족한 게 뭔지를 알고 보충하십시오. 실패했다면 7가지의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찾으시고 반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 7가지 믿음의 원리를 잘 확인하고 점검하여 늘 발전하고 늘 도약이 있는 발전 구조로 생각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